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신 건 느끼십니까? 제가 싼 프로그램을 쓰다가 월 페이먼이 나가는 좋은 걸 쓰니까 이게 자동으로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도 AI가 검색을 해서 만들어줘요. 요즘에 그래요. 대신 구독료를 내야 돼요. 구독료를 내야 됩니다. 네. 자, 오늘 또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또 구구절절히 저를 또 울리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십자가 보혈이 흐르는 은혜로운 기도를 하시는지, 이 주변에 정말 큰 교회, 우리 은혜하는 교회도 있고 또 나가주 사랑의 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 기도는 정말 은혜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재용 목사님 얼마나 말씀 중심으로 은혜롭게 기도하셨고, 우리 지난 산주영 어드레도 우리 이영아 사모님도 얼마나 은혜롭게 기도 준비하셨어요. 오늘 장로님도 우리 복음 중에 복음은 십자가 보혈이죠. 십자가 보혈, 보혈이 뚝뚝 흐르는 은혜로운 기도를 하셨잖아요. 저는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특권과 은혜를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바쁘잖아요. 주중이, 그죠? 우리 주중이 바쁜데 교회에서 이렇게 짧게 1시간 드리는 예배에서 은혜가 넘치니까 얼마나 좋아요. 회복이 되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복이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제가 노 목사님을 따라했습니다. 카피에 있으면 죄송합니다. 노 목사님이 열매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하 동문입니다. 그래서 열매에 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수학여행 가면서 시골 들판길을 가다가 그 잔뜩 심어진 벼를 보고 야, 저 파 좀 봐라 그랬어요.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묻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이 말씀은요, 너무나 명명백백해서 나같이 평생 농사 한 번 안 지어 힘 한 번 매보지 않은 사람도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 그 뜻이 명쾌하게 그냥 쏙 와닿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를 심은, 제가 사과를 좋아해요. 저는 밤에도 사과 먹고 있으면 낮에도 먹고 그래요. 껍질도 안 벗겨서 먹고 씻어서 먹고 그래요. 사과 너무 좋아하는데 저희 아버님도 사과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사과를 한 포대를 쌓아놓고 드실 정도로 사과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농장에서 그 팜에서 사과를 농사를 하고 떨어진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갖다 놓으면 우리 아버님 그 아마 몇 박스를 드실 정도로 사과를 좋아해요. 저도 사과를 좋아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사과나무에서 배가 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가시나무를 심고, 야, 내가 가시나무를 심었지만 내가 니한테서 사과가 열리기를 원하는데, 맛있는 귤이 열리기를 원하는데, 귤이 열리기를 내가 거름도 주고 내가 엄청 좋은 걸 다 줄 테니까 한번 그 가시나무야 금년 가을에 한번 귤을 열어봐. 귤이란 열매를 열어봐. 그러면 열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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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성도의 삶에서 열매 맺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공부한 자료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거기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열매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성도의 마음과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 어떠한지는, 얼마나 성숙했는지는,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는 절대로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도의 충만한 은혜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겉으로 드러나서, 우리 겉으로 나와서 선한 모습을 통해서 남들에게 보여지는, 드러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통 열매라고 합니다. 선한 열매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써놨죠. 한 번은 속여도 계속은 못 속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부모 잘 만난 덕에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자가 되니까 새끼 전도사 시절에 실수 안 하려고 엄청나게 가면을 썼었어요. 왜? 아시잖아요. 하루아침에 성숙해집니까? 실수 안 하려고. 잘못한 거 보이지 않으려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누구 벌은 누구 못 준다고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내가 하나님께 원망했지. 하나님, 아니 왜 사람들 앞에서 이 모습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 같아. 야, 너 원래 그렇게 살잖아. 너 원래 그렇게 살잖아. 근데 교회 와서만 거룩한 척? 아니잖아. 너무 창피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정상적인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 삶의 열매가 열리게 돼 있습니까? 열리지 않습니까?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속여도 계속은 못 속입니다. 두 번째요. 농부가 과일 나무를 심은 목적은, 유실수를 심은 목적은요,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심으신 이의 목적과 뜻과 그 수고를 이루고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거저 공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생명나무들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빛을 발해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그 짠맛을 통해서 썩어가는 세상을 부패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세 번째로는요. 그런데 모든 나무가 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간혹가다 있잖아요. 또 우리가 열매를 잘 맺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겨울을 맞이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혹한기를. 그 나무는 바로 요한복음 15장 2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케어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께 농부의 손길에 의해서 다시 고침받고 영적으로 잠들었다면 깨어나야 되고 다시 북돋우고 다시 깨끗하게 함을 받아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제가 옛날 섬기던 제가 있을 때 80주년, 90주년을 맞은 경북 안동교회는요. 장로님들이 한 수십 분이 되나 한 30분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분 장로님들하고 목회자들이 다 만나려면 웬만한 방 갖고는 안 돼요. 큰 방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장로님 다시 안수받으면서 방을 이렇게 넓혔어요. 네, 그랬는데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옛날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요즘에 은혜도 못 받아요. 저는 요즘에 너무 처졌어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빠서가 아니라 열심히 살다 보니까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죠?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 내가 요즘에 은혜가 없어요. 내가 요즘에 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요즘에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봉사할 그 작은 믿음도 안 남아있어요. 하나님 불쌍히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목회자하고 상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굉장히 오해 소지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보셔야 돼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굉장히 오해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함께 읽어드립니다. 영적인 열매는 나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스레 접근해야 됩니다. 영적인 열매가 그 사람의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달란트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일률적으로 저 사람은 전도를 평생 가도 한 명도 못했으니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 또 하나 그 반대 정반대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과 5번은 같이 보셔야죠. 여러분이 균형 잡힌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친정으로 사람이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는데 갓 초신자가 아니고 이제 뭐 갔다 갔다 하는 그 초신자가 아니고 5년 10년 이상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직분을 받았는데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 사람에게 열매가 없다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유명한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은 장로교 우리 통합측 합동축 신학인 칼빈주의 신학에 따라서도 구원을 예정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번과 5번은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함께 보셔야 돼요. 함께 보셔야 돼요. 함께 보지만 오해 소지가 없어요. 왜?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거나 잘못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가 삶 속에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지, 오늘 뒤에 그림에 나온 수염이 톱수룩한 이 백인 할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는 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4가지 과정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열매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를 따라와야 된다고 하지만 그 행위가 아닙니다. 열매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무인 내 안에 계신 친정으로 계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복음 중에 복음의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을 근거로 해서 제가 뽑은 거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 이럴 수는 없어.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원칙은 뭐냐면요, 열매가 나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의 본래 본질이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 우리가 만약 나무라고 했을 때, 쉽게 말했을 때, 포도나무 위에서 우리는 가지지만 우리가 나무라고 했을 때, 우리 나무 안에 있는 원래의 본질은 뭐였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렇죠. 죄인. 오늘 장로님 이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타락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대할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죄인이었어요. 세상에서,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피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A형이었다가 B형이었다가 C형은 없죠. O형이었다가 예수를 피를 받고 예수의 피로 바뀌었어요. 지저스형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는요. 네. 그것이 바로 열매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열매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보이면 다시 십자가 앞에 엎드리세요. 다시금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만져주세요. 내가 이렇게 초라한 것 같아요. 하나님 어느 날 보니까 내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좀 허락해 주세요. 라고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와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본질을 바꾸심으로 해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좋은 과일나무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죠. 내 안에 참된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첫 번째 스텝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내 안에 주인이 정말 바뀌었습니까? 정말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아직도 납니까? 아직도 그 주변에 내게 영향을 끼치는 그 누구입니까? 내가 배웠던 지식과 학문과 경험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지혜의 손길과 진리의 손길입니까?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주인이 누구입니까?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생각하고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안에 죄성이 본질로 나를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중심이, 내 안에 마음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아멘. 네. 여러분, 열매는 나무가 결정하지 열매가 나무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나무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나무가 열매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은혜와 성령님은 우리가 맺는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44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거기 제가 영어로 써놓은 이유는요, 좀 더 정확하게 규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요. A tree is identified by its fruit. 우리가 identification, ID가 뭐냐면 우리의 신분 증명서를 ID라고 그러거든요. 이 ID 똑같은 ID예요. 그러니까 찔레 나무는 찔레밖에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죠? 찔레가 보이는 나무는 가시만 붙어 있는 그 나무는 그 나무가 원래 가시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매가 우리의 아이덴티피케이션,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 속에서 결정하고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 있는 삶의 두 번째 원칙은요, 열매가 나무를 증명한다. 제가 적으면서도 약간은 좀 겁이 났어요. 왜? 이 열매 맺는 법칙 1번과 2번은 비슷하거든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나무가 열매를 결정합니다. 쉽게, 그죠? 맞죠?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를 맺지, 포도를 맺으려고 해서 포도를 맺은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철저한 역사에 절대 주권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그 나무가 맺은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열매가 나무를 증명한다. 1번과 2번은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복음 안에 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구분하고 이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거기 제가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자입니까? 진정으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저받은 구원의 선물을 잘 간직하고 갖고 가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열매로서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기독교,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기독교,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 교리만 해도 돼요.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합니까? 안 돼요. 이 믿을 수 없는 기독교를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의 삶에서 드러나는 아름다운 선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려면요, 우리가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나 은혜나 사랑이나 섬김이나 그 다음에 거룩이나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절대 믿지 않아요. 느껴져야 돼요. 만져져야 돼요. 대신 그 어떤 다른 것으로 설명되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눈에 보이는, 또 맛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뭔가 손해를 안 보고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 열매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보면 45절에 나오는데 누가 좀 읽어주실래요? 45절이요. 45절만 읽어주세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예, 열매는 첫 번째 법칙은 나무가 열매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힌 것을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세상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예,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선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잖아요. 근데 용서를 끝까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았어요. 그 미움이, 상처가 남았어요. 그러면 그 미움의 상처가 언젠가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언젠가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나오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무심결에 튀어나오게 돼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말한 그 심리학, 우리 사람 내부의 깊은 에고, 뭐 슈퍼에고, 뭐 이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깊은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가 품었던 모든 것들, 우리가 당했던 모든 일들, 우리가 행했던 모든 좋은 일들이 다 차곡차곡 겹겹이 쌓여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아무리 어린아이일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걸 몰랐어요. 제가 미국에서 한참 자고 실수한 다음에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보통에서는 크게 아이들을 잘못을 해도 혼내지 않잖아요. 인격적으로 존중해줘요. 왜?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동양식 교육은 어때요? 잘못하고 지금 매를 들고 분명히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열릴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우리 마음은 백지로 만들어진 도화지와 같기 때문에 거기에 검은 잉크가 떨어지면 퍼져서 검게 될 수도 있고, 하얀 잉크는 없겠지만 좋은 잉크, 노란 잉크, 푸른 잉크가 떨어지면 그 마음을 푸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야, 네가 뭘 보고 있지 매일? 지금 이 시간 네가 무엇을 듣고 있지? 지금 이 시간 네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니? 거기에 따라서 너의 미래의 모습, 열매 맺는 삶이 분명히 결정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의 세 번째 원칙은요, 매일의 삶에서 선을 모시고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께 배우고 듣고 행하면서 하나하나 선한 일을 쌓아나가고. 회개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때 이미 회개했어요. 예, 이미 돌아섰어요. 그래서 단어의 문제인데 회개와 자복이라고 구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해서 회심이라고 해서 성경에서는 영어 단어로서는요, 회심.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버리고 이제는 내가 방향을 완전히 180도 돌려서 턴아웃 해가지고 턴프롬 해가지고 씬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살겠습니다. 그게 한 번이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우리가 자잘한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분은 그걸 자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분도 있어요. 단어의 차이인데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회개하죠. 그죠? 하나님, 어제 이런 경우 제가 요즘 나이가 들고 살다 보니까 좀 힘들 때는 제 입에서 욕이 안 나오는데 제 생각으로 욕이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웃으시는데 왜? 말로 하려면 이게 내가 입을 닫으면 안 나와요. 절대. 그죠? 근데 생각은 어떻게 돼? 힘들면? 서운한 게 있으면 어떻게 돼? 팍 나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0.0001초의 아주 짧은 순간에 착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왜? 사람이니까 본능적으로 리스탄스 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걸 회개함으로 자꾸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마음이 저 사람은 어때. 근데 우리가 다 어떻게 복음처럼 주기도문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얼마나 정확한지 아세요? 내가 용서 안 하면 야 나도 용서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난 저에게 이해한 사람 우리 벌써 용서 받았잖아요. 용서는 이미 다 해주셨는데 용서의 적용을 하나님께서 조금 늦추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일단 있는데 복음적으로 말하면 용서했기 때문에 없다가 되는 거예요. 있는 게 맞아요. 사람이니까 원사님 많이 정직하신 거예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복음 안에서는 있다 없다? 권사님? 아니 권사님? 있다 없다? 있다. 아니 없다예요. 없다가 하셔야 돼. 권사님. 믿음으로 아셨죠? 그게 되지만 그때 비로소 주님의 용서의 법이 우리 안에 적용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천국에 간다. 그래서 주님이 매일 우리가 기도하는 주기도문 안에 그 구절을 삽입해 놓으신 거예요. 제가 초짜 전도할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이미 용서해놓고 이거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 무슨 행동입니까? 예? 이유가 있었어요. 왜? 우리가 용서 못하니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차곡차곡 주님의 마음이 쌓여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쌓여가는 거예요. 아멘. 네. 이건 세 번째 스텝이에요. 매일의 삶에서 어제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은 쉴래. No.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나는 작년에 정말 2배, 3배, 5배로 교회 봉사했으니까 금년에는 조금 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할래. No. 아니에요. 그런 법은 성경에 없어요. Keep going이에요. 한번 시작했으면 그게 환경과 상황과 내 처지에 따라서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는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나 멈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농사님 강조하는 거잖아요. 계속 가야 됩니다. 과거 요소는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도 가고 계십니까? 드리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강조하시잖아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네, 매일의 삶에서 참선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매일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행하는 삶. 세 번째 스텝입니다. 네 번째 스텝. 이것도 잠깐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주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줬다가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도 안 변하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구원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는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은 주인을 부인하는 삶이 됩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힐 때 제자들이 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은. 그리고 그 삶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46절부터 49절에 시간이 없으니까 46절과 49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야, 괜찮아요. 그냥 너희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네. 주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뜻은요.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모든 가르침에 제가 Yes, Lord 하고 I will follow you 하겠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주님, 하늘 아버지,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보실 때는 가짜라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제가 거기다 이렇게 설명을 따라서 아주 쉽게 결국 선물로 받은 구원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삶입니다. 이렇게 했죠. 열매 맺는 삶의 네 번째 원칙은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원하지 않았을지라도 부분적으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 되고요. 또 우리가 집은 아름다운 믿음의 집은요. 핍박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시험이 올 때 무너져 버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제는 우리가 성숙의 계절입니다. 제가 장모님이 기도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여러분 한 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모습 보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숙의 단계에 이른 게 아닌가. 제 느낌.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숙의 과정에 들어간 그리스도인은요. 네, 이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단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말씀과 간단한 그 네 줄을 같이 읽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말씀부터 읽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나의 삶을 통해 건강하고 맛있고 유익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땅에는 기쁨을 끼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간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마음, 이런 자세, 이런 축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1분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거저받은 구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열매 맺는 삶 가운데로 하나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축복과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주님께 꼭 붙어있는 포도나무와 가지 같은 비유의 이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무가 열매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열매가 나무를 증명합니다. 우리는 매일 삶에 손을 모시고 배우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매 맺지 못하면 주를 부인하고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